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확인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영혼을 도와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또 학생들에게 인도를 하니까 뭔지 모르게 좀 풋풋한 것 같고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늘 하다 보면 또 기존에 우리는 늙은 사람들은 뭐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서 걱정스럽긴 한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은 노련함이 있어서 좋고 또 아이들은 풋풋함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얼마나 애들은 또 그 나름대로 떨리고 그랬을까. 여러분 박수를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면 앞에서 오늘 보니까 TV에서 많이 보던 박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윗동네가 보통 그러는데 표정 하나 없이 이렇게 박수만 치는 좀 얼굴도 활짝 웃으면서 진짜로 정말 축하하는 의미로 막 또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쳐주시면 애들이 더 힘을 얻을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더 세게. 이렇게 아마도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생업이 매여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뭐 40대 1 어떤 경우는 뭐 200대 1 그렇습니다. 공무원 되기가 거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떨어질지언정 우리는 지원할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겠죠. 누구든지 와서 시험을 봐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앙은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 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한받지 않은 사람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친척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친척이 있을까? 동창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창회가 있을까?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마을, 어떤 섬, 어떤 도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울릉도에 가도 교회가 있고, 제주도에 가도 교회가 있고, 저 멀리 홍도에 가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나와라. 값없이 살아. 생수를 사라.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분명히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보다는 내일이 바쁘다는 것이죠. 나 장가 갔으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땅을 샀으니까 못 갑니다. 나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결국 주님이 초청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그 3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오늘 죽어보니까 아니야. 오늘 숨을 거둬보니까 무서운 세계가 있는 거야. 안 되겠다. 하나님 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살고 나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간혹 쫓아보면 귀신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귀신 이야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살아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억울하면 분통 터져서 못 참고 이런 일들이 딱 숨을 거두어서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마치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과 놀던 그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버리니까 고등학교 때 일들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영의 이야기를 하고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와 닿지를 않다는 것이죠.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해도 차라리 지금 밥을 먹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금 주님 나라 갈 준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속 시원한 쪽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육체를 땅에 두고 육체에서 딱 이렇게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보니까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이죠. 너무 작더라는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그 가 있는 이 세계가 너무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암흑이란 말로 표현을 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두렵고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버림받은 자가 이 땅에서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때에 그 떨어진 사람들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피해는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처럼 이 영이 주님께 택함받지 못했을 때에 그 영적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나가면서 결국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있는지를 몰랐다. 알았다면 내가 안 믿었겠느냐, 이런 말들 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속에서 살던 그 영이 얼마나 비참하면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빌까. 우리 인간이 볼 때 돼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 살고 싶은 것이 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버림받은 영이 얼마나 비참하면 돼지 속에라도 좀 들어가서 좀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은 내가 예배할 수도 있고 수틀리면 안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어디까지일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10명 관광버스 중국 여행 갔다 오다 이렇게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 이렇게 자녀들이나 또 그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 봤습니다. 그런 많은 내용 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게 참 많고, 이럴 줄 알았으면 관광여행이나 안 갔더라면, 이게 참 많고, 또 하나는 갔다 와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더니 갔다 와서 밥 먹자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도 벌써 연세가 50 넘어 60 넘어 70 넘어 사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친구들 문제로, 교우들 문제로 부지불식간에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말렸을 것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밤을 안 자고만 대화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낸 것이죠. 이렇게 어떤 친구는 동창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항상 1번이 키가 참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화장품 회사를 차려서 잘 나간다고 화장품을 이따만큼 이제 샘플들 들고 와서 나눠주더만요. 야, 그래서 저놈은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너 종만이 아냐? 양천구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냐? 알고 있다. 막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몇 주 뒤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야, 누구 죽었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대. 근데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깊이 좀 대화 좀 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게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떠나보냈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도 내가 떠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번도 겪은 일이 아니라서 이게 실감이 안 난다는 것이죠. 실감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 앞을 보고 때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제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뒤라 할지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죠. 마치 파이프를 보면 이렇게 보면 길게 보이지만 뒤집어서 딱 보면은 이 시작과 끝이 함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50년 뒤에 10년 뒤에 죽는 것이 오늘 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 미래를 오늘처럼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볼 때에도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기는 온대요. 그 때를 모르는 것이지.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나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준비한다고 분주했던 이 아가씨들이 더 바쁘고 괜히 힘든 거지. 근데 언제 표시가 나느냐? 신랑이 왔다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을 때 매달리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갖자. 이 지금 오순절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때부터 1년, 2년이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삭개오가 볼 때에 그동안에 많이 들었겠죠.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보고 싶은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그냥 정말로 정신이 혼미한 것이죠. 세상에 저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우리 조상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니,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걸 넘어서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재산 절반 다 팔아서라도 나 갚고서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 임하신 날,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임하신 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말 하십니다. 이 백성이, 인간이 영이 타락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먹는 것이 너무나 못된 것만 하니까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 하시잖아요. 다시는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벌어집니다.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통하여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심령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심령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의 역사에서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전을 갖다 우리는 구약이라 말하고 예수님 이후를 갖다 신약이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성경부터 사도행전부터는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이 드디어 우리들에게 공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특징이 뭔가요? 구약은 율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 육체의 예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시작.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육체를 감시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이 육체가 예배당 안에 와 있으면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주님과 통하고 있어도 육체가 와 있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쳐 죽여라, 이 말은 안식일 날 일을 한다든지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든지 이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은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육체는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혈통을 따라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혈통과 육체를 따라서 진행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자손에게, 이 말이 수십 번, 수백 번 나와 있습니다. 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쉐마라고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이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뒤에 중서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거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에게 가르쳐라? 이웃에게, 친구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이방이 아는 것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식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혈통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섞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여호수아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고 IQ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다 기억할 겁니다. 금방 읽었으니까 또 금방 쳐다보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갈 때에 분명히 더러운 것들을 제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갖다가 살려준다든지 그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면, 그들과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피를 섞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내 말을 거역하고 네가 만약에 그 가나안 족속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참 머리 좋다고 그랬더니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거치들이 되며. 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지 않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은 여호수아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족속끼리 피를 잘 아브라함 피를 이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서 피가 섞이면 너 분명히 알아라. 확실하게 알아라. 내가 그때부터 역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하고 피를 섞고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방 민족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할까? 지금도 엄청 싫어합니다. 아예 이방인들을 잘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따라서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족보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예수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 베레스와 헤레스 누구입니까? 베레스와 헤손을 낳고 헤손을 람을 낳고 나오는데, 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시대별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 예수께서 갈 때까지 그냥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하나라는 것이죠. 이 혈통을 딱 이야기한 다음에 드디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이 뭐냐? 신약은 은혜와 진리의 법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법. 자, 신약은 은혜와 진리의 법이다. 시작. 신약은 은혜와 진리의 법이다. 신약은 은혜와 진리의 법이다. 은혜와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육체가 필요했지만, 신약시대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소를 갖고 예배드리라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접근해야 보입니다. 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이 움직이고 영이 사는 것, 영이 생명 얻는 것,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구약시대는 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신약시대는 이 두 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망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분명하게 대비시킵니다. 또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왜 거듭난 것이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닌데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신약은 영의 법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육신의 법과 완전히 이렇게 대별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했다면 신약은 영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보다는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는 네가 유대 사람이냐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 신약 세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네 자손에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면 신약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유다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혈통을 따라서 백성이 되었지만 신약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정신 차려 해봤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 소리냐 너는 혈통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택한 백성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웃기지 마라.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혈통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더 소중한 것이고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온 세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내 영혼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부어주셨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우리 자식이가 사랑스러운가요?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밉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닮은 그것이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보면서도 말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한국 사람 닮았다는 그것 때문에 친밀감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닮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TV를 보아도 고향 말이 들리면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동네 말이 들리네. 이것이 뭐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향을 묻습니까? 같은 곳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것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이가 비슷하면 왜 친밀감을 느낄까? 같은 시대에 같은 걸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노래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무슨 뭐 헤어지면 슬프고 그리웁고 만나면 뭐 시들하고 그런 노래 부르면 서로 통하겠죠. 통하겠지. 우리 시대는 또 이제 뭡니까? 조용필 시대니까 꽃 피는 이렇게 부르면 또 이제 가슴이 뭉클하고 해점은 뭉클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또 이게 뭔 노래인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저런 게 있었어? 저 사람도 가수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뭐 요즘은 누가 유행한지 모르겠지만 아이유는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유는 아는데 아이유 노래를 한우 제가 모르니까 노래를 들으면 저게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장로님 세대는 이제 옛날 청춘 고백을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타향사를 말하면 가슴이 뭉클해. 아니까 같은 노래를 불렀으니 그게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함. 그 닮았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든 게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 나아가는 길을 갖다가 막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예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외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직접 우리의 영과 뭐 한다고? 우리의 영과 뭐 한다고요?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영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툰 사람들 일을 맡길 때에 처음에는 말로 지시합니다. 저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리 와봐. 내가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봐. 해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됩니다. 그런 경우는 돼요. 가끔 가다 보면 또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나는 운행 좀 하세요. 그러면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전사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하도 헤매니까 그곳에 그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한나절을 돌렸습니다. 그 운행해야 될 곳을 돌렸어요. 왜? 맨날 엄원대로 가니까, 이 엄원대란 말 알으시나요? 딴 데로 가니까, 아니 도대체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길눈이 어두우니까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도저히 안 됐길래 혼을 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길은 보이는데 이게 어떤 길인지를 모른다고도만. 아니 길로 얻은 사람 그렇대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면 사흘에 나오면은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곳인가,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몇 번을 갔다가 막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 운행을 나가가지고 사람은 싫었는데 이제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는 분을 태워가지고 계속 도르라고, 몇 번을 도르라고. 근데 겨우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차에 탄 사람,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함께 타고 함께 운행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왜? 내버려두면 막 엉뚱한 데로 가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스스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과연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다고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더 깊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 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함께 하셔서 뭐 하실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는 잘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옆집 사정도 우리가 모르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 외에, 곧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오셔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직접 이렇게 지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면 누구든 할 수 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예수답게 보는 눈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아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본답니다. 그냥 교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무슨 어떤 스님 보니까 성경을 삼독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아직도 절간에 있는 거 보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3번을 읽었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를 몰라, 안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구나 이런 눈은 보이는데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지만 성경이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거 옛날에 그 야사라고 그럽니까? 뭐 어사, 박문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이게 갔을 때 저 거지 쫓아내어라 이렇게 뭐 보통 현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암행어사 줄 떠요. 그러고 딱 보니까 밤에 얼굴도 못 들는데 힐끗 보니까 누구더라? 거지더라. 항상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암행어사죠. 그 암행어사가 거지로 올 때 암행어사가 아니었나요? 나중에 옷을 갖춰 입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암행어사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암행어사였었는데 몰라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고백한 것이 결국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한 게 그거라고 말합니다.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들 곧 마리아가 그 뒤로 예수의 아들 동생들을 이렇게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믿었다고 그러죠. 왜 30년 동안 형을 봤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더라. 정상적으로 안 본 겁니다. 처음에는 믿질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주라고 따라다니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우리 형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목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목수하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희한하네 이적을 행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잘 못 믿는 게 누구냐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제 뒤에 정말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서 전혀 기도 힘쓰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 단순한 형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냥 막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이 지금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게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왜 예수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까 이렇게 봤을까? 왜 사람들 저렇게 저 사람을 따갈까? 왜 그렇게 보았을까? 성령의 감동이 온 순간에 비로소 눈이 열리니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면 묻습니다. 그 참 이야기하면 참 우습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잖아요. 두 명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런 말 소식이 들리니까 엠마오로 가면서 야 당신 들었어? 뭔 얘기? 지금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리야. 마리아 가보니까 옷만 있더리야. 베드로 가봤는데 없더리야. 희한하지? 그냥 사람이 살 리가 있을까?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진짜 살아나겠어? 글쎄 이런 말 하고 가는데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지금 당신은 그 얘기 못 들었으면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온 지금 도시가 시끄러운데 당신 소문 못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살 리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안 읽었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줍니다. 봐라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었겠느냐? 여러 가지 깨우치니까 그때서야 그냥 그렇군요 그렇게 돼 있군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열어주니까 어쩐지 마음이 뜨겁더라. 어쩐지 그 말을 들을 때만 감동이 되더라. 아니 그때는 왜 몰라봤을까?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보고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는 안 보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 예수는 안 보이고 희한하죠. 예화는 들리는데 말씀은 안 들리는 거. 성령이 그래서 감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꾼은 꾼을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히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지금부터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게 하시고 예수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막 엄청난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목사고 집사고 이런 게 없습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벌이는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 집사이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이제 길림성에 갔을 때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한 30명, 40명 이렇게 아파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타가 있길래 그냥 저희가 기타로 반주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선교사래요. 조선족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디서 파송했냐고 물어보니까 없어. 그냥 자기가 그냥 이게 지금 신학교 한다는 생각은 전도사란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선교사를 부른디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를 왜 개척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장춘 사람인데 너무나 이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 위에 하얼빈으로 갈까요? 길림으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막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길림으로 가라. 그런 감동을 주었답니다. 길림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갔대요, 기차 타고. 이제 주일날 되어서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픈 사람을 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쳐봐라. 그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겠다. 기도를 막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면 저 사람 믿는다 그러니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고쳐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먹고 마시면서 네 일 해라. 그 집이 이제 그 아파트가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에 신학교를 다녔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사라 불러지기도 그렇고 그냥 선교사라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렇고 자기도 민망하지만 선교사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워놨다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직분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생각,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나간 겁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하기 힘든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 예수를 제대로 보게 만드시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셔서 하고 싶은 게 뭘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직분이 없든 그거와는 상관없는 그 이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또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진리로 자유하라 진리로 자유하라 말했지만 진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누구라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역사를 크게 보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예수답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미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소망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잠깐 동안 안내하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가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생각을 읽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시여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혈통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정말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영적 생활에 이미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되 믿음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따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나가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일하며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